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장과 절이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장 구분은 사실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스테판 랑튼이라는 인물이 정한 체계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장과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참 파악하기가 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과 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할 때 미가서 제가 한국어 성경으로는 5장 1, 2절을 연구했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4장 14절과 5장 1절로 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4장 14절에 아주 급박한 전쟁의 장면이 있고 5장 1절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절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8장 23절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8장 23절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9장 1절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럼 이건 서로 좀 다를까?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은 8장 22절과 23절이 좀 뭔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묶어놓고 있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22절 내용과 그러니까 23절.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장 1절로 분류해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조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둠의 고통과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빛의 소망을 다루는 듯한 내용을 조금 장절을 구분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1, 2절은 한국어 성경이 묻고 있고 오히려 히브리 성경은 4장 14절과 5장 1절로 좀 서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뜨려 놨다면 이사야서 8장 22절과 23절은 히브리 성경이 볼 때 좀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놓은 것이고 또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서로 다르니까 9장 1절로 빼자 이렇게 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는 사본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사본을 우리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또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역이 있는데 이러한 번역본에 따라서 장절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히브리어와 한국어 성경이 장절이 좀 다를까?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사분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은 이제 9장 1절인데요. 8장 마지막 절과 9장 1절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무엇이 다른가? 한번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고통받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9장 1절로 빼서 앞에 8장의 마지막 내용은 조금 우울하고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9장 1절에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흑암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의 침공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약간 북쪽에 있던 이 땅은 아수르와 접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침략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침공에 가장 잘 노출되었던 땅에 흑암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북쪽 경계 지역에 더 이상의 외세의 압력과 침입이 없어졌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위태로운 땅 가운데 있는데 위태로움이 더 이상 없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 그 가운데 내가 죽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패닉 당하고 죽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퍼센트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죽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스불론과 납달리 사사시대 이래로 늘 주변 국가에 침입받던 그런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갈릴리 출신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땅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도시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뭐 저 단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 뭐 자기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기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가, 공동체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풍능교회 개척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 조그만 교회가 그 많은 일들을 하냐, 대형 교회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합 집회와 많은 것들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아무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손을 뻗어서 섬기고 또 주위를 돌아보면 할 일도 많고, 그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한 나타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까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능교회나 제가 연합사역하면서 재정이 없어서 이번에는 접어야 되겠다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목사님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하고 마음을 써주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좀 돕고 싶다. 일단 목사님 식사를 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도와준다 그러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니, 제가 정말 모르는 분인데 제 사역을 계속 보고 있었다면서 목사님 사역 너무 귀하다, 자기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작으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으니까, 무능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 무능한 가운데서도 하려고 하면 또 유능한 자들이 오고 또 귀한 동역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망했어, 난 안 돼, 더 이상은 끝이야, 해답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전쟁의 위협 또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그 백성들을 사용해 주셨고 그 땅에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침략당하고 정말 모든 것이 폐허인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